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11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결혼식 때 주례 선생님께서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두 사람의 사랑이 변치 않고 영원토록 아끼고 사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혼식장마다 가는 곳마다 자주 들어서 새롭지도 않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말이 결혼 생활에 꼭 필요한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한 두 남녀가 뜨겁게 사랑해서 백년해로를 다짐하고 결혼한다고 해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툭하고 다퉈서 결국 갈등 가운데 그 결혼은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연합하여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그 결혼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자주 비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성도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이며 동시에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성도된 우리의 연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연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낭만적인 일도 아니죠.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해도 살다 보면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우리가 한때 뜨겁게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평생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결단하지만 매일의 신앙생활 그 여정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합하여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첫 번째 의미로 죽음을 가져옵니다. 또한 죽음의 의미를 세례로 설명하고 있죠. 과거 예수님 시절 바울 시절에 세례를 받을 때는 흐르는 강물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강물에 들어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잠기게 되었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세례를 베푸는 자가 세례 받는 자의 머리에 손을 대고 강물에 집어넣고 꺼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물속에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세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흐르는 물 속에 우리의 옛 과거와 옛 자아, 추한 모습을 흘려보내고 강물에 옛 자아를
수장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세례받기 이전 영적 상태와는 완전 다른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우리가 세례받은 후에 과거의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새로운 인격과 존재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세례의 의미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가져야 하는 죽음의 의미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 매일 죽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하죠. 이렇게 고백한 바울도 불쑥불쑥 옛 자아가 솟아올라 나오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 문제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옛 자아가 그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합한 자라고 자부하면서도 과거의 옛 자아가 불쑥불쑥 솟아나서 괴로운 적은 없으셨습니까? 옛 자아 때문에 낙심하고 피눈물 흘린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옛 과거를 온전히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면서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에 나 대신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으니 나는 십자가의 옛 과거와 옛 사람을 못 박아 죽이겠다라는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옛 자아를 온전히 죽이고 흐르는 강물에 흘려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5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같은 모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한 자가 될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활을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인생의 끝이라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이며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 우리가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어서 천국에 입성한다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죽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연합의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을 가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 빌라도의 공간으로 끌려다니면서 신문 받으셨을 때 그 비참한 고통의 순간들, 십자가형이 확정되고 채찍질한 로마 병정에 의해서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심하게 뜯겨 나가는지, 이마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린 피가 온몸을 가득 채운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에 피가 흐르고 허리에 창이 들어가고 손과 발에 못이 들어가서 더 이상 말씀조차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된 것까지 우리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가 이와 같은 모양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라는 뜻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받으신 형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모양으로 주의 죽으심에 동참한다는 의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싸우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처럼 처절한 투쟁을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투쟁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의 유혹이 올라올 때마다 과연 얼마나 투쟁하고 계십니까? 투쟁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죄의 낙을
은밀하게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함께 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시점을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으며 십자가의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돌아가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주의 죽으심에 동참하면 영광의 부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귀한 은혜의 자리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매일 죄를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며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과 연합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늘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십자가 사랑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